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제 일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의 도, 곧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약의 예를 가지고 설명하신 것 우리가 보았죠. 뱀에게 물린 자들이 죽을 때 롯으로 뱀 만들어서 이걸 장대에 달아 올렸을 때 이걸 보면 살았던 역사를 가지고 마치 롯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 위에 들릴 때 이거 볼 때 믿을 때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계속 지금까지는 율법적인 사고 방식으로 혈통이 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 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거다 설명해주고 있죠. 거듭난다는 것을 뭐라 했습니까? 위에서부터 난다, 주께로부터 난다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끝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16절 이하 말씀에서 21절까지는 이걸 더 한 번 더 이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보충한 것들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약뿐 아니라 구약을 포함한 전 성경에서 가장 핵심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뭐 작은 복음 혹은 복음서들의 복음이다라고 불리기도 하죠. 세상이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한 전 인류이죠. 과거, 현재, 미래, 살았고 살아가게 될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히 유대인의 사고 방식대로 이스라엘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된다는 거죠. 정말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기 원하신다 하는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은 독생자마저 내어놓으신 사랑과 지금도 계속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참으시는 희생적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증명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말을 말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보통 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어떤 삶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를 사랑할 때 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었을 때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계명에 따라감을 통해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명되는 거죠. 중요한 건 사랑할 땐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함이 없다 보면 계명이 무겁지만 사랑하면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었을 때 그 오랜 동안의 노동을 쉽게 지나감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 계명이 무겁지 않고 계명을 잘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독생자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주께 제물로 바치듯 온전히 드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제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치 않고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멸망과 정반대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영생까지 갈 수 있다. 아직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조금 더 16절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17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또한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초림 같은 경우는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당시 유대인의 생각과 좀 달랐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방인들은 정죄할 거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선택된 유대 민족을 주께서 구원하시지만 하지만 유대인을 적대시할 때 이방인 전부 다 심판하실 것으로 오실 거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온 인류를 구원케 해서 오셨다 하고 명백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심판하다 하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리하다, 정죄하다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정죄받아서 고뇌에서부터 분리를 해나간다고 하는 건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언제 때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심은 구원께서 오시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오실 때 그때는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구원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원 자주 말씀드리지만 끄집어 올리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부터 힘겨움에서부터 끄집어내고 있고 오늘 말씀은 멸망이지 않습니까? 멸망에서부터 끄집어 올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므로 말미암아 주와 분리가 돼서 멸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단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새롭게 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예수님의 처음 오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8절 말씀 보시면 또 다시 한 번 더 설명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멸망은 온 인류에게 다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를 이어받았고 또한 동시에 스스로 죄를 범한 결과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심판을 받을 운명에 처했고 정죄에 처해질 운명에 다 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가 다 망할 길로 가는 건데 주님께서 한 길을 내어주시는 거죠. 바로 구원받을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고 그를 믿을 때 그를 통해서 구원 길이라는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 믿으면 원래 정해진 심판길로 그냥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대표인 아담의 범죄 때부터 계속 심판의 선고가 됐던 거고 단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면 다 멸망당하지만 멸망에서부터 건너받을 길을 주신 것이고 믿지 않으면 기약 심판이 확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피할 길이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 그냥 원래대로 심판받을 길로 정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빛과 어둠으로 설명을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19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정죄가 있다라고 할 때 이 정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 그리고 언도라고 하는 거죠. 뭐 내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최종적 언도, 최종적 결정이 바로 이 정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빛에서부터 찾아온들 안쪽에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정죄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은 빛의 주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당 사람들이 참으신 예수께 오는 것보다 영적 어둠에 머무기를 더욱더 좋아했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을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인데 이 말씀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다자주볼로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하고 있죠. 총독 벨릭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벨릭스는 기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바울과 항상 만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었죠. 계속 그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그가 뭘 바라고 있습니까? 돈을 바라는 겁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어둠의 모습과는 한 가지가 돈만 바라본 것이 그의 어둠의 모습이었던 거죠.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계속 어둠 가운데 있다 한 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정죄가 확정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해주며 있는 말씀이 20절, 21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하죠. 20절은 이제 악을 행하는 불신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세상에서 빛을 미워하고 오히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인간의 악한 성향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대조가 되는 악한 행위가 있었을 때 빛으로 오기를 자꾸만 이렇게 거부하죠. 왜냐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어둠인데 빛이 비치면 어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알고 돌아올 것, 이게 은혜고 이것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 기회를 전부 다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주 우리 설명하지만 스테반 설교할 때와 설교할 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했었을 때 전부 다 찔림이 있어서 어찌할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은혜가 있었을 어찌할 거 하고 회개하고 온 자가 있었고 어찌하여 했었을 때 마음에 강박하니 돌을 들어 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곧 악한 사람들, 더 근머죽하면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빛이 비칠 때 어둠 속에 우크러들고 도리어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그 빛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비추실 때 빛으로 내가 마음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때 아프죠. 근데 은혜가 있으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게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죽게 가는 것이 은혜이지요. 하지만 은혜가 없다 보면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져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이 악한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절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21절 말씀은 정반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진리를 따른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 21절 말씀은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것을 보이고 있죠. 진리를 따라간다 하는 사람의 행동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겠습니까? 더 빛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이끌려서 빛으로 가게 되죠. 근데 빛에 가다 보니까 또 자기 모습이 또 죄악이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빛으로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가 보이지만 쉽게 가요. 왠지 아십니까? 죄 시스템이 예수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시겠지만 죄를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죄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결책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가 해결책이죠. 그 죄를 얘기를 해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요? 해결책이 있으니까. 하지만 세상이나 다른 종교는 죄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해결책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죄가. 그러니까 죄를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죄를 얘기해요. 주께 가까이 가요. 특별히 진리를 따르면,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더 죄인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때에서 더 주께 가까이 가고 가까이 더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식으면 자꾸만 멀리 가고 도망가요. 하지만 은혜가 있으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주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자, 진리 안을 거하는 삶의 모습이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증명되었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증명된 겁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죠. 어떻게 말입니까? 계명, 진리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증명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서 가까이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주를 뵙지 않습니까? 얼굴빛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요? 광채가 빛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주께 더 가까이 갈 때 우리 삶이 더욱더 빛으로 더 물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삶의 모습은 빛으로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잘 증명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 가까이 가시고 또 가까이 가십시오. 진리를 머무시고 회개해서 예수를 더 닮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주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처음 오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께서 오시는 것이고 때가 이를 잘 준비할 수 있어야죠. 주께 가까이 가서 합당한 삶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가까이 가서 빛에 가까이 가는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담아내시고 빛된 모습을 살아가셔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계명을 따르는 삶으로 증명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주인 멸망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보내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 구원길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처음 오심은 구원길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고 율법으로 할 수 없고 혈통으로 할 수 없고 이제 위에서부터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지만 빛을 비출 때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빛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신 저 빛으로 가까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받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큰 사랑 받았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했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둠 벗게 해주시옵시고 빛으로 가까이 가는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의 다시 오심 심판주로 오실 그때를 잘 준비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이 늘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셔서 해가 힘이 돋을 것 같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기 소원합니다. 마음의 절망도 어두움도 걱정 근심도 주님 빛으로 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안에 거물을 말미암아 주께서 임하시면 되어지지
되는 거지, 할 수 있지 하는 기대 소망 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새벽 올 때마다 주를 바라봐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하고 그러게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곤고로 말미암아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일터와 직업 때문에 취업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기 소망하며 아버지 주를 향한 기도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께 간구하며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짐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바라볼 때 아버지 슬픔 환난 사라지고 대신 기쁨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이제 선고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 맡기고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선하게 이끄시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결정이 되면 이거든 저거든 간에 나라가 좀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 나가고 아버지께서 함께 서서 지금 혼란을 좀 멈추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시는 첫 출발점 되기 원합니다. 선고 내림이 또 다른 혼란을 시작되지 않게 주시옵시고 불쌍히 이끄셔서 새롭게 나가는 출발점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임하셔서 우리가 영광을 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영이 살기 소망합니다. 권과 영혼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찬송함이 기도 드림이 예배 드림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진정한 영정한 힘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영적 힘으로 걸어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자녀들 견고하게 잘 붙잡아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께 속한 다 거듭나는 모든 자녀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거듭난 후 주를 바라보는 진리 가운데 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북한 땅 위에 기름 부으시기 소망합니다. 어둠의 땅, 절망의 땅입니다. 주님 그곳에 복음의 빛을 밝혀주길 소망하며 절망이 멈추고 소망 시작되고 죽음 끝나며 참 생명 역사되도록 북한 땅 위에 은혜와 복을 도와요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이스라엘 건축한 건 드립니다. 손길에 주여 복을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심령의 기쁨도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힘있게 주와 함께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걷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둠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걷도록 도와주시며 그 입술에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를 받는 하루를 삼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